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 mat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주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는데 아주 어려운 본문을 아주 요상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본문을 읽느냐고 고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영주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에 지금 맡아서 사역하고 계세요. 저와 청소년부 교육 목사와 또 전도사로 그렇게 동역할 때도 너무 신실하게 생긴 게 신실하게 생겼어요. 네, 저는 좀 덜 신실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영주 목사님, 겉과 속이 다 신실하신 귀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아까 제 나올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서 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이 교회 느헤미야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거리는 가깝지만 성남에서 강남을 오니까 조금 마음이 좀 새로운 마음이 좀 품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들려오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저도 알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그런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엄재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2016년도에 선한목자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교육 목사님이셨거든요. 저에게는 스승이자 멘토이자
또 정말 주 안에서 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교제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서 교회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사로 섬겼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치 제 일처럼 기쁘고 응원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5월과 6월 교회에서 허락하셨던 안식월을 보내고 저희 사역에 복귀를 했습니다. 안식월 기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아니 웬 안식월에 부흥인가? 좀 쉼이 더 중요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청년들과 한국 교회와 또 그때그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부흥만이 답이다.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흥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졌고 지금도 청년들과 부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제 마음은 요즘에 온통 모든 안테나가 관심이 부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사실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작인데 5월 1일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하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무슨 극단적인 이야기신가?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장로님께서 환자들 진료하면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알죠. 어른들은 이 친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럼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청년들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 말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주님께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흥을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로님 진료 마치고 이제 수액 맞으려고 침상에 누웠는데 사실 그날 전 무지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이 수액을 오래 놓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좀 자려고 갔었는데 정신이 오히려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안식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형주야, 내가 너의 안식월에 원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부흥이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제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청년 목회하고 젊은이 교회 사역하고 그 이전에 비서실 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열심히 사역하며 달려왔었거든요. 그 9년간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을 주님이 잘 아실 텐데 내가 너의 안식월에 원하는 건 진짜 참 안식이다, 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법적으로라도 잘 쉴 수 있을 텐데 부흥이다 이러니까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여유도 부리시고 늦잠도 자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사 먹고 싶고 한데 부흥이라니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식월로 제가 잠시 사역의 자리를 떠나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세상 끝에 가서 엎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지난 수년간 열심히 달려왔던 저의 사역의 길이 저는 사명이라 말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명의 길이었나? 아니면 정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위해서 달려왔던 나의 일이었나?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둘 점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탄식처럼 터져 나왔던 게 내가 그동안 주님과 관계없이 달려왔던 열심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도 집에 가면 마음이 공허함이 몰려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도 있었고,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었구나. 정말 그 장로님과 대화했을 때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주님께만 내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그 삶, 그 부흥, 안식월 뿐만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안식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 한 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의 영적인 부흥이 놀랍게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가 한 가지를 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시는군요. 제가 지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부흥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긴 책인데요,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읽다 보면 부흥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책이라. 근데 그 책의 첫 챕터 제목이 뭐냐면 오늘날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입니다. 오늘날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부흥이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열일 다 제쳐놓고 가장 긴급히 필요한 일일까? 도대체 부흥이 무엇이길래? 제가 200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목회하시거든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의 기자도 모르던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느새 기도의 자리로 제가 즐겨 찾게 되고, 나 자신만을 위했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제 인생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그 어린 청년의 나이에도 이런 고민이 제 인생의 주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정말 꿈꾸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제가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청년이었던 시절인데, 여러분 2007년도가 혹시 어떤 해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지 딱 100년이 됐던 해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100년 전 이 땅 위에 임했던 부흥이 다시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어게인 1907을 염원했던 해였죠. 찬양도 만들어졌고 또 많은 대형 집회도 열렸었고, 평양에 있었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때입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참 티 없이 맑고 순수했던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부흥하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에 관한 책들도 그때 막 읽었었고, 진짜 올해 뭔가 일어나겠구나, 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엄청 컸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렇게 한국교회가 저도 기도했던 그대로 정말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 땅에서 임했던 그 부흥이 2007년 딱 100년이 지난 그 해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임해서 죽었던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각성하고 사회가 정화되는 강력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만약 임했다면 우리는 2007년의 부흥을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조금 허무했었습니다. 그대로 재현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부흥이란 현상만 쫓아가다간 부흥을 진짜 경험할 수 없겠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부흥을 주실 주님께 주목을 해야겠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은사가 막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이 강남 리더스 빌딩 1층부터 8층까지 다 사는 게 부흥일까요? 부흥의 한 단면일 수는 있겠죠. 그게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뭐가 살아날까? 어떤 현상과 조직과 전통이 어떠한 그러한 구조가 소생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강력한 기도가 임하게 되고,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품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같은 그 사랑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늘 찬양하는 그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만큼 믿기도 참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 입장에선 전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안식월 첫날 수액 맞았던 침상에서 내가 아니었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영적으로 암흑기 때에, 참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돌파하시는 방법이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이라 일컬어지는 시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은혜의 바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교회 안에만, 기도의 현장에만,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 담장 너머로 흘러갔던 것이죠. 지역과 사회로 확산이 됐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정말 뿌리 깊게 지역에 박혀있던 악습이 끊어지고, 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던 1907년도엔 범죄한 이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로 인해서 정말 경찰서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원수지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정말 전도 폭발이란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는데 폭발했던 시기입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죠.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 네, 당연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사경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헌금 대신에 자신들이 드릴 거는 이 몸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날것으로 날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날을 연보로 드렸던, 그래서 그날만큼은 구별해서 오직 전도하는 데 자신을 오롯이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삶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죠. 1년 52주 중에 5주를 그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정말 힘이 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마치 올여름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그러한 열망이 일어났던데, 그것이 100년 전 이 땅에 부흥이 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흥에 관한 여러 자료들 찾아보고 정말 책도 읽어가면서 그 2007년도에 제가 그 아주 어렸던 나이에 순수한 마음으로 품었던 동일한 마음으로 더욱 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한 번 봤으면 하는 그 부흥, 저 옛날에 있었고 책으로만 봤었고 또 설교로만 들었던 그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게 정말 우리에게 이 부흥이 임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전 이건 아직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입니다. 정말 확신이 듭니다. 목사님 젊으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뭘 믿나?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구할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제 자식이 취업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빨리 승진하게 하시고 저는 만수무강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부흥을 위해 기도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는 겁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것을 그 어떤 믿음보다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 부흥에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부흥은 성령께서 강건하여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임하지요. 그러나 부흥의 역사에는 언제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설교자인데 1734년도에 그 뉴잉글랜드주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설교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가 대단한 설교를 했을까요? 사실 그의 설교가 미국 교과서에도 실린 아주 유려한 문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그거 달달 읽으면서 시험 낼 뻔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신칭의, 죄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설교만 그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가 엄청난 쇼맨십이 있었던 걸까? 아니요. 그는 회중도 쳐다보지 않고 설교할 때 오직 원고만 읽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발밑에 지옥불이 타고 있습니다. 가나다라 사다가 근데 그런 설교를 막 듣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하면 계속 그렇게 막 말씀을 원고를 읽었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사와 너무 다른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서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임하여 참 부흥이 회개가 터져나 부흥이 임했던 여러분 작년 초에 있었던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기도가 쌓였었고 또 수많은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불을 지폈던 도화선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그 무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게 통로가 되었었죠. 여러분 그 설교자는 유명한 강사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설교를 그때 했었을까? 저는 솔직히 저도 명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가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아주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날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설교 마치고 나서 아내분한테 보낸 텍스트 문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요. 그런 설교를 쓰신 거예요. 어떤 설교였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실 이 설교가 부흥에 쓰임받았던 설교라 들어서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스킵하고서 꺼버릴 설교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런데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 설교가 부흥의 물꼬를 여는 말씀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려고 그렇게 쓰시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넘어서 말씀 그 자체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까지 했는데 이 흐름상 누구여야 할까요? 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불불TV라고 있어요. 네, 불불TV. 네, 바이블 트래블 해서 불불TV.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탁월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느헤미야 시대 때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네,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가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꺼번에 지금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의 일이죠. 이때가 140년, 150년 정도 정말 황폐하게 황무지처럼 무너진 채로 방치됐던 예루살렘의 성벽, 그 누구도 다시 세우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일을
느헤미야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애통함이 부어졌고, 그가 기도함으로 순종함이 그 땅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연합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그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만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장소가 이 수문학 광장이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느헤미야 담당 목사거든요. 저에겐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을 읽고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이 말씀을 읽자고 했을까요? 학자 에스라입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읽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읽어달라고 했어요. 먼저 찾아와서 말씀 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벽이 다시 재건됐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이 어떤 의미죠? 성벽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외세가 침략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을 막아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살았었던,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나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거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찾은 해답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향한 갈망. 얼마나 갈망했냐면 3절 말씀에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대요. 한 6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망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신촌감리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했었는데, 그 처음 부임했던 주일날 청년부 예배 한 20명 정도 지하 예배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제가 부임 설교를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기가 차는데 1시간 반 정도를 부임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중석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당시 마포구에서 저 같으면 미리 언지라도 해줬을 텐데 끝나고 알았어요. 마포구에서 아주 학창시절에 그 주먹을 잘 썼던, 이렇게 여러 진들이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일진이라 불리는 그런 역할을 아주 용맹하게 감당했던 형제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저한테 바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깁니다. 네, 저는 그날 진짜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반 말씀 들어도 길다 느끼잖아요. 그죠? 6시간을 어떻게 듣나. 근데 더 놀라운 게 5절에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여러분, 그 긴 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들었습니까? 접이식 의자에 들었나요? 아닙니다.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아마 그 형제가 여기 있었으면 느헤미야한테 바로 찾아갔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떻게 서서 들을 수 있나. 너무 놀랍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섰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말씀을 향한 갈증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영적인 그 부흥을 내가 갈망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무엇을 요청했나? 1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저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세대와 세대를 통해 구전되고 전해졌던
그 말씀을 듣기 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 옛날 느헤미야 때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다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동경하는 저 옛날 우리가 책으로만 봤던 부흥회 때에 한 말씀이 임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과 사회가 변화될 때 쓰임받았던 그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마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경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옛것처럼 여겨지는 말씀보다는 이 시대에 맞고 부합한 새로운 것을 보기 원하고 내 처세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붙잡고자 하는 그것을 더 바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자를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었답니다. 일주일간 성경 읽는 시간이 몇 분인가, 예배 시간 빼고. 근데 2012년도에 64분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 26분으로 줄었대요. 근데 아예 읽지 않았다가 무려 응답자 1000명이 넘는데 62%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로선 당연한 질문인데 2017년에는 대학생들 중에 37.1%가 그렇다 했는데 2022년도에는 29.6%로 줄었어요. 성경을 그냥 어느 정도로 진리로 믿는다, 이게 한 50%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내 삶에 부흥의 역사가 없고 또 말씀의 어떤 간증도 능력도 없다, 그 말씀이 옛것이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펴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안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많이 가도 우리 삶이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죠. 그러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요 부흥의 가장 강력한 디딤돌이 됨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슬픔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는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거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미어지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자였구나. 철저히 내 존재 자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정말 거룩하지 않은 자구나. 가슴이 찢어지죠. 회개가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의 나된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겠구나. 우리도 잘 믿다가도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잘 못 살았다는 그런 마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교회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양육 교재로 이렇게 양육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제 목사님이 세 가족 분들을 하나둘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세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알만한 그런 거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모로 교회의 헌신과 또 많은 열심으로
신실하게 섬겼던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육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한 복음이 매주 이렇게 들려지니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목사님, 내 평생에 저는 사단이 저를 죄짓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이었군요. 제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자아를 직면하고 그렇게 늘 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회개로 인한 각성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회개 없이 부흥은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꽃단장 하세요. 예수님 오시니까. 뭐 그랬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라 했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뭐죠? 회개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교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먼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지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죠. 회개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 회개하십시오. 더 토로하십시오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만 울고 이제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봐야, 그래야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죄를 깨우치게 하심에 머물다가 정말 불현듯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나,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진정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거구나 깨달아 알게 되죠. 그 복음 앞에 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올려옵니다. 그 진정한 사랑에 눈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찬양하는 심령이 푹 잠기게 되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나 들어오셨는데, 이전까지 알지 못하다가 주님 만났던 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죠. 근데 그러다 깨달은 게, 그 전까지는 그냥 신앙을 전수받은 자로, 목사 아들로 정말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형식만 믿는 자였는데, 그날 십자가를 바라본 눈이 열리고서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나.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내내 울다가 불현듯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때 그 이후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요즘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정말 울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본인과 말씀이 어떻게 가깝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해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성장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도구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대로 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왜 기뻐했죠? 먹을 걸 많이 먹어서? 아니요,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서, 말씀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쉼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이 부흥,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부흥이 하나님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그 부흥이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전을 밟는 모든 이들마다 말씀이 들려지는 부흥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부흥의 진원지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거룩한 교회된 사명과 삶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